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입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입니다. 찬송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4페이지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네, 이 사실을 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오늘날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18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도 보면 이 제목이 붙어 있듯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인의 책임, 그리고 또한 개인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에스겔 18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호소하시는 듯한 이 절절한 이야기로,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뒤에 따르는 그런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온 탄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30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의 죄도 대신해서 묻지 않으시고 이 각 사람의 선택과 삶을 기준으로 그 행동과 말과 생각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참 당연한 얘기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이 자유와 책임을 주는 동시에 이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것처럼 혹은 억울한 심판을 하시거나 혹은 그 반대로 무책임한 이 죄를 면해 주시는 면죄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개개인의 선택과 그리고 행동과 말과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이 30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각자의 행동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기만 하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후회나 혹은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참회가 아니라 아예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삶의 장애물, 단순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돌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될, 그리고 반드시 뽑아내 버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거치는, 우리의 양심에 걸리는 그 죄의 뿌리들을 우리가 남겨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아멘. 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절절한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자신에게서 떨쳐내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거지가 아니라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라는 이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초청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너희가 제발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그리고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단순히 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되거나 어떤 행동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이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 그 존재 자체가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지가 아닌 왕자와 공주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야 한다는 중생의 개념 자체가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전해져 오던 말씀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3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네, 이렇듯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본심을 그냥 아예 드러내 보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죄인조차도
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 악한 사람들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조차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또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회 가운데 정말 죄인이 돌이킬 그 기회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대신 덕분에 오늘날 나의 삶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로 나오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이자 초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그 죄를 정말 박차고 일어나서 오늘 말씀처럼 떨쳐내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 돌이켜 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떨쳐내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단을 매 순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뿌리 뽑는다는 것이 우리가 말로는 참 쉽지만 여전히 돌이켜서 다시금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그 가능성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매 순간순간의 선택 가운데, 매 순간순간의 삶의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로 늘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그리고 매 순간순간의 삶의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케 되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